옆 사람의 5월은 행복한 달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시 5월은 행복한 달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4월 달에 설교했었던 내용들 제목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몇 사람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 노아가 120년 후에 방주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죠. 그리고 지난주죠, 레위가 뭘 바라봤죠? 인생의 역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뭘 보죠? 상주심을 바라본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있죠. 이 야곱이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70명의 가족을 데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지금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아들이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냥 43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70명 그 이제 불어나는 가족들을 잘 챙겨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왕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핍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딴 생각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해도 애들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놔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레위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두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이미 이 부부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었고 그 위에 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많이 자란 아이. 그런데 막내둥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막내둥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부도 자기가 난 이 아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고 버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못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3개월을 지나니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다가는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이 아이를 죽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자.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갈대 상자라고 합니다. 우리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거든요. 파피루스는 이집트 그 나일 강변에 나고 있는 갈대나무 같은 종류인데 이걸 가지고 신약 성경도 썼던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당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죠. 한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스팔트 재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발라서 타르라고 하죠? 타르를 발라서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상자가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곳에 아이를 놓고 3개월 된 아이를 나일 강변에다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에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개월 된 아이를 버리면서 내다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일 강변을 보냈어요. 저는 이걸 보다가 오늘 어린이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테바에 넣어라. 읽어보죠. 다시 시작.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테바에 넣어라. 아까 테바가 뭐라고요? 상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이 출애굽기 2장의 1절부터 2절, 3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말씀을 모여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된 아이를 테바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떠보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빠 엄마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끌고 앉아 있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내가 이 아이를 이 상자에 내서 내보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내가 끌고 앉아 있으면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죽일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테바에 파피루스 테바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놓으면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냈습니다. 3개월 된 아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 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테바에 넣어서 세상 강물에 보내줘야 됩니다. 내가 끌어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요즘은 별 희한한 신종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를 잘 슬프게 했었던 신종어가 캥거루죽이라는 신종어입니다. 나이 30 넘어가지고 40대 가지고도 엄마 기대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아빠가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힘들면 안 다녀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와서 붙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가 살기 힘들면 다 안 해버리고 그냥 엄마 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석 달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을 테바에 담아서 세상 바다에 띄워놓읍시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이 망가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아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집니다. 과감하게 그 아이를 테바에 넣어서 세상 바다에 보내면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테바가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딸이 거기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바로의 딸이 거기 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과감하게
그 아이를 내보냈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손길로 예비하셨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어린아이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면 다 성장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까? 태바에 넣어서 세상 강물에 보내주십시오. 요즘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속는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속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속였죠. 요즘은 더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학교 와서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쉬는 날 공부하러 간다고 하지만 연애하러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거기서요 이성하고 채팅하고 있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거기 앉아있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경질을 냅니다. 집에 와가지고는. 공부하는 게 힘든데 엄마는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빠는 날 힘들게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는 공부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쳐 맥 빠져 있어서 힘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하고 있을 거라고, 학교 보내면 공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아이만은 안 그럴 거라고, 우리 아이만은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냥 태바에 넣어서 이쯤에서 세상 바다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바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태바에 넣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태바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서 태바는 뭘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태바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으면요 하나님이 손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것 드리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태바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 때마다 너 가서 새벽 기도해라. 그리고 너 힘들면 저녁에 가서 공부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게 태바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태바 속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스스로가 풀어가게 됩니다. 힘들 때는 자기 와서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의 안식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듯이 그의 앞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신앙 회복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때때로 새벽 기도와 네가 힘들 때 가서 기도하거라. 이것만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믿고 태바 속에 넣어버렸던 이 모세의 부모님처럼 우리도 태바라고 하는 예배 신앙이 태바 속에 우리의 자녀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었으면 그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태바라는 곳에 넣고 그냥 내보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간 곳곳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태바 속에 넣자. 그리고 세상 바다로 보내버리자. 엄마가 훈계한다고 하는 말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르친다고 하는 말을 애들은 잔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 뭉뚱그려서 태바 속에 넣는 겁니다. 예배의 태바 속에. 하나님, 이 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일날 오전 예배 들고 오후에 놀러가 무슨 얘기야? 내일 시험 보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들고 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바라봐!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건 수도 없는 간증입니다. 아이들을 속입니다. 엄마, 나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 사실 공부하기는 무슨 공부입니까? 주일날 오후에 가서 너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 예배들은 1시간 그 질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나머지 시간에 질적으로 공부하면 1시간 예배 안 들어가서 얼레벌레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질적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지며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공부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우리를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님이 태바 속에 못 넣게 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야, 3달 된 아이를 어떻게 버려? 너 그럼 죽잖아. 누가 젖을 먹여줄 거야? 기저귀는 누가 갈아줄 거야? 그러다가 갈대상자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으면 못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아이, 내가 데리고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 믿고 보내보자.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태바 속에 넣어서 세상 바다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공주를 준비합니다.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40년간 연단을 받아야 할 때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나갔을 때 이드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신앙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서 그 예배라고 하는 태바 속에 우리 자녀들 넣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이 예배라는 태바 속에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 태바라는 단어를 제가 보다가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지요. 그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똑같이 태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파피루스 갈대도 태바, 노아가 만든 그 엄청난 120년 동안 만든 그 방주도 태바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보고. 야, 이게 같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3달 된 아이가 들어가는 조그마한 이 상자를 갖다 태바라고, 그 어마어마한 120년 동안 제작한 이 방주도 태바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그 다음에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기가 들어갔던 상자도 구원의 방주였고, 노아가 8 식구가 들어간 이 태바도 구원의 방주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것도 역시 구원의 방주이며,
예수 안에서 가장 우리가 의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태바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태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라는 태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또 하나 놀란 걸 봤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입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근데 얼른 감 잡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습니다. 이게 뭐야?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2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한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태바 속에 들어갔더니 나머지 120년의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밀어넣으며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신앙에 밀어넣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려서 미래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역사가 그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그냥 태바에다가 밀어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밭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네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다스려 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예배의 태바로 들어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바로 들어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니 내 아들아, 우리 태바로 들어가자.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요, 공부 다 잘하는데 그가 인생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대로 다 형통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되 기본이 믿음이 받침이 되게 주옵소서. 태바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기다리며 우리 자녀들을 그냥 넣어둡시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를 예배드릴 거예요. 강물에서 떠내려가서 죽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공부시키고 공부하면 된다, 그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험난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태바에 집어넣고 보냈더니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얘기를 지도하시고 나중에 죽을 줄 알았던 이 노아가 말합니다. 세계적인 영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맞이해서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태바 속에 우리 자녀를 넣읍시다. 우리 자신도 예배의 태바 속에 들어갑시다. 굳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오늘 보니까 누구 집 손주인지는 밝히면 아는데 이만한 성경책을 이렇게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 초등학생인데 영한 대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요즘 잘 보지 않는, 우리들도 잘 나오지 않아서 안 보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책입니다. 1611년에 번역된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된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다 새롭게 번역한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한 대역 성경을 가지고 끼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이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예배의 태바 속에 넣읍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피곤한 게 예배 때문에 피곤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일 때 피곤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왜? 그 조그만 태바 속에 들어가는 게 싫잖아요. 다른 사람들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8명만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 짐승들 들어가고 태바 속에 들어가는 것이 8명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요, 그 8명 숫자가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일에 앞서서 예배 중심이다. 모든 일에 앞서 우리는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인도할 겁니다. 이걸 바라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어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내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때때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며, 그가 인생의 헛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찾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 영도자를 만드시게 된 것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태백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도하실 것이며 인도자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태바 속에 우리 자녀를 다 집어넣읍시다. 달 생각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태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태바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겼고, 자기가 받는 축복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애굽에서 받아들이는 그 축복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리라.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귀하게 여기도록 양육합시다. 그렇게 태바 속에 넣어놨더니요, 이 모세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아니 세상에서 받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이죠.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요, 왕권 잡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잡는 사람입니다. 다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잠시 낙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서 받는, 세상에서 받는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것을 더 훨씬 더 귀하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그렇게 믿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야 되라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고, 내가 외로울 때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곤고할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힘들고 어려울 때 징징거리기보다는 그걸 십자가로 여기고 찾아올 수 있도록.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하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가슴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를.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힘을 너 슬퍼 말라.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주를. 너 괴로워 마라. 나는 너의 백성 두려워 마라.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힘을 얻으리.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다 그들을 갚아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는 사람. 나는 석양의 그림자이고 나는 먼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 모세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시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먼지일 뿐이라는 것. 아시나요? 천하 여러분이 먼지일 뿐입니다. 죽고 나면요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석양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석양 그림자 같으니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러간다. 우리는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읽어보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그들은 잠깐 있는 것이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 테바에 버림받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요 시편 90편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또 한 절 있을 텐데 끝이 나요. 자기는 시들어 버리는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시들어 버렸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그 태바 속에 넣어서 버렸을 때 시들어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상을 바라보도록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얘들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모세는 그걸 봤던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 성도들 상을 바라봅시다. 오늘 힘드나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집안이 잘 안 되나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를 버리는 부모의 심령이 120년 후에 이런 유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0년 후에 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버릴 때는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모세 자체는 하늘의 상을 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현재를 이기며 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도록 자꾸 가르칩시다. 마지막 마무리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과행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태바에 넣어서 세상이란 강에 띄웁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모세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상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